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1절 7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6월 둘째 주일 제일 장로해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첫째 질문을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인데 왜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이건 큰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임재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보다도 성령께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냐? 매사에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뭐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뭔 신앙, 뭔 생활이 전부 성령님이요.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성령님 어떻게 하지요? 성령님 어떻게 하지요? 성령님 어떻게 하지요? 성령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늘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성령을 묻질 않아. 왜? 성령을 모르니까요.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하지요.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내용도 쭉 보면 아볼로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볼로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은. 그런데 아볼로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 와서 에베소에 왔어요. 이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어요. 엄청 멉니다. 고린도는. 고린도는 이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란 뭘 말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물어보니까 어땠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왜 1절에 아볼로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에베소 성령 받았지 모른다는 사람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19장 18절 위에 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죠. 24절. 바로 이 본문에 있는 19장 바로 18장 24절이에요.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볼로도 유대인이에요. 에베소에 가서 이 사람은 뭐다고? 언변이 좋아요. 말이 좋아요.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한다. 언변 좋은 사람 저는 부러워요. 저는 말 참 못하거든요. 그런데 목사 시켜가지고 목사하도록 해서요. 저는 참 힘든 것이 부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말을 좋아해요. 잘해. 근데 어때요? 언변이 좋고 또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바로 그것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부럽죠?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으니까요. 성경이 능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자, 또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재밌다고 보다 좀 표현이 그렇네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세히 가르쳤어요.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 한계가 있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이냐면은 다음 절 보면 26절이죠. 그가 누구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단대히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아는데 그 말이에요. 브리스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아가로 건너가고자 하며 그 다음에 26장 27차에 무슨 옮기고 있어요. 왜 아볼로가 가려고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 브리스 아굴라에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성경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이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잘 영접하라. 왜? 아가로 편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아가의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 하는 거 중요합니다. 참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브리스라와 사울라의 교훈을 받고 아가로 건너가서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한 거 볼 때 아마도 성령을 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는가 봐요. 왜? 성령 없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27절 보니까 이제 건너가서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걸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가 가르치는 뭐였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 능통하게 언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밖에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바로 기초신앙이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 믿기를 예비하러 왔잖아요. 기초를 딱 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초예요, 기초.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언급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쩌면 아볼로의 신앙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령께 묻지도 않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면서 성경을 모르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제자는 똑같은 성령과는 관계없어. 성령과는 관계없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거 줬다 합시다. 성경 안경을 나한테 줬다 합시다. 그럼 안에 내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요.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받았으니까요. 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 그 선물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니까 성령 임재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옵소서. 왜? 내한테 없으니까. 이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임재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임재하옵소서. 왜? 모르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어이 우리 나이 들면 말이야 손에 쥐고 찾는데요. 내한테 있는지도 모르고 찾고 다녀요. 그처럼 내 안에 계신데도 모르고 성령 임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있다 그 말이죠. 왜? 그것은 무엇이죠? 성령이 와 계신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야. 너희 안에 모른다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 안에 계시는 말지 못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서도 이름을 계신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신지 모르고 성령 임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또 그러죠. 아, 내 안에 계신 줄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자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증거를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셔서 성령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16절 띄워보세요.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이제 그러면 내 안에 보냈잖아요. 지금 성령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보내사 했어요. 아빠가 부른다 했는데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이제 내가 보냈잖아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내가 막 달락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지 내가 달락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새 요한의 세례는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자 16절 보세요. 성령이 보내왔었어요. 성령이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준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네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견주어 보면, 종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내 영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이야기 있죠. 지금은 이제 제가 학습시에 교육 아니긴 하지만 학습할 때는 꼭 제가 물어봐요. 나한테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요. 나이로 지금 아버지보다 나 만나도요. 나한테 아버지를 안 불러요. 피 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어처구니 없으면 피 웃어버리잖아요. 왜?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 왜? 내가 어떻게 지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웃어버리죠. 그런데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내 영에게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주기도문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 봅시다. 여기 주기도 보면요. 5번이나 나와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의식하는가 모르겠어요? 첫 번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 보셨습니까? 그리고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끝에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맨날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비춰볼 때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다시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턱 아버지라고 그래요. 15절 바꿔주세요. 15절로. 그래서 너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듯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예배는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무엇이에요? 이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확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는 반문에 우리 제일 장로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바로 성령이 받은 겁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걸 여러분 이해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척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매사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운전할 때에 초보자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확 잡고 운전하기 때문에 이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럽니다. 초보이기 때는요. 그 힘쓰는 거예요. 힘써. 그 힘쓰는 거예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 담임 목사가 그 이야기죠. 수영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힘을 써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더 가라앉아요. 뜨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라. 수영 처음 배울 때는 꼭 그러거든요. 힘 빼라고.
근데 힘이 들어가요. 막 힘이 들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닌데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은 마찬가지요. 자기 힘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하나님 어떨까요? 성령님 어떨까요? 성령님 어떨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만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거룩과 모든 일들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활을 바라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 바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들이 이 광야 생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이 떠나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오늘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예측을 못해. 성령의 인도함 대로 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 대로 가는 거야. 그 매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느 간증에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도박꾼이었는데, 그래서 늘 그 교육받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모시고 다녀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성령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 들어가도 될까요? 자, 예배당에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신병 그런데요. 매사에 물어보는 거야, 매사에.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도박장 앞에 있더래요. 성령님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은 도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매사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박장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묻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좀 우리는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죠. 자기 생각과 성령의 역사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러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기서 헷갈락 해버린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전도서 9장 11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이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1등 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용사들에게 해서 싸움에 용감하게 잘해요.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그래요. 지혜락에서 음식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다들에서 재물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에게서 은총 얻는 것도 아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나름 열심히 산다 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웬말에 그런 말 있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요. 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응?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면서 매사에 물어보세요. 심지어 예배당에 올 때도 성령님 들어갈까요? 이런 물어보세요. 매사에. 그러는 오늘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모든 성령으로 채워지니까요. 쩍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응? 매사에. 주부들은 와서 예를 들어 말하면 저녁 준비한데도 성령님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요. 매사에 물어보는 거야, 매사에. 성령 충만은 예언하고 방언해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 성령 온전히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매사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보혜사가 무엇이죠?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님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자,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 성령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요. 보여줘야지 성령님은 어떻게 하죠? 근데 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을 아나니 성령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께 땅에 계시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호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님 떠나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요 발목을 부러뜨려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요즘에 좀 좋지 않은 용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죠? 왕따네요. 왕따.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왕따고 있어요. 어쩌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이러한 시를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계획 짭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늘 새벽기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새벽기도 달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 스케줄에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또 할 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매사에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매사에. 매사에. 매사에 물어봐.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늘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지만은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만 많이 가르쳤습니다. 열심히도 가르쳤습니다. 자세히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자신도 인도받지도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했습니다. 이제 브리스라 아울라의 도움을 받아 아볼로도 새로운 사람 되었고 에베소 교인도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한 걸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을 받았냐는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주기도만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었던 걸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 갖게 하시고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매사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